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서로 인사 나눕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충만히 받으십시다. 제가 왜 이렇게 여러 번 인사하라 그럴까요? 끝내 인사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한 번만 더 합니다. 마음은 활짝 여십시다. 내가 설교 시간 줄이니까 안 되니까 이제 할게요. 오늘 말씀은 엘리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었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의 뒤를 이은 다음에 오늘 이루었던 첫 번째 이적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엘리사는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신다는 소식을 알고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따라다녔어요. 길갈에 갈 때 길갈에 가고, 베델에 갈 땐 베델로 가고, 여리고로 갈 땐 여리고로 가고, 요단강 건너갈 땐 요단강 갔습니다. 급기야는 불수레와 불말들이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떨어뜨려 놓죠.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승천하죠.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오죠. 죽음을 만나지 않고 승천했던 두 사람,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과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늘에 들려 올려지게 될 때 그의 겉옷을 남기고 갔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겉옷을 집지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옷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를 따라서 왔을 때 그 요단강물이 갈라진 것과 똑같이 갈라졌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엘리야 선생님에게 제가 선생님보다 갑절의 영감을 더해 주십시오.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의 겉옷을 가지고 휘둘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됐단 말이죠.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엘리사는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뢰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않고 떨어지나이다.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오늘 여기는 위치는 참 좋습니다. 근데 물이 나빠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토산이 익질 못합니다. 그리고 다 쓸모없어지게 됩니다. 이러면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보긴 좋은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속빈 강정 같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예로부터 산이 좋고 또 물이 좋고 공기가 좋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물이 나빠지고 또 산도 점점 깎여지게 되고 그리고 또 공기도 좋지 않게 됐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하늘을 바라보면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파란 하늘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텔레비전에서 외국들이 나타나게 되면, 외국을 보게 되면 아주 외국 하늘은 파란데 우리 하늘은 이제 뿌연 미세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미래학자인 나이스비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핵 위협의 문제도 아니고 이데올로기의 문제도 아니고 정말로 이 땅의 문제는 환경 오염의 문제다. 그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공감하죠. 이 땅의 문제는 핵 문제, 이데올로기 문제보다 환경 오염이 더 심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오염에 대한 말씀일까요? 아니죠. 그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환경 오염의 문제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전통이나 유행이나 흐름과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라고 하는 말은 좋은 전통이 있어야 그 좋은 전통이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또 이 생선이 참 물이 좋다, 싱싱하다는 말이죠. 이곳 물이 다른 곳보다 좋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마시는 물이라기보다는 어떤 환경이나 분위기들, 흐름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살던 이곳의 전통과 문화와 흐름이 원래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느껴지지 못한 사이에 좋지 못한 영향이 흘러들어오게 되고 오염되게 됐습니다.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조금씩 바뀌어졌는데도 그걸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오염됐는데 더러운 걸 더럽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돈 몇 푼이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때리기도 하고, 스승을 대적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함께 다녔던 직장의 동료들이나 선배도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상상하게 되고, 도저히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을 벌이면서도 마음에 꺼리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이후에 바로 나오는 여리고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23절 보니까 엘리야가 베델로 올라갈 때 여리고 아이들이 엘리사를 바라보고 조롱합니다. 놀립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렇게 조롱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말해요. 그래서 엘리사는 아마도 머리숱이 좀 작았나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여리고의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가지고 엘리사를 조롱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선지자를 보고 아이들이 놀립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 아이들은 뭘 보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보통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아이들 스스로의 생각이긴 참 힘듭니다. 아마 누군가가 그런 모습을 보였겠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겠죠. 그러니 아이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지 않았을까요? 여리고의 문제는 어른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무랄 수 있는 어른이 없었어요. 이 어른이 올바른 가르침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른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 이미 어른이 그런 일들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어른들 보고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뭐예요? 시대가 병들어 있었어요. 병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시대는 어떨까요? 여리고 시대 때 그 사람들이 그랬다면 오늘은 그렇지 않을까요? 벌써 한 3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교육전사를 할 때 같이 공부했던 클래스메이트 가운데 한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당했던 봉변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동부를 섬기고 있었는데 아동부의 부장 선생님하고 어떤 일 때문에 언쟁이 높아졌습니다. 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의견일 수는 없을 거예요.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사람들이 다 믿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의견이 다릅니다. 다른데 그 다른 것은 조율해 나가면서 은혜롭게 만들어 나갈 수가 얼마든지 있죠. 그게 우리 믿음의 성숙도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한참 이렇게 언쟁을 높이다가 이 부장 집사님이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인 사람입니다. 그만 하지 말아야 될 할 말을 했습니다. 아주 거친 말.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다니던 말을 그대로 전도사님께 내뱉었어요. 얼마나 험한 말인지 주변에 있던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무엇보다 당사자인 전도사님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때마침 지나가던 장로님이 그 말을 듣고 크게 나무랐습니다. 그 집사님을 나무랐어요. 그래도 그 교회는 어른이 있었습니다. 어른 장로님이 나무랐어요.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크게 나무랐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안 된다는 걸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 말을 받았던 전도사님과 함께 있었던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얼마나 상처가 깊었겠어요. 그 전도사님이 별로 말수가 없는 분인데 우리 동료들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얼마나 마음이 아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얘기도 하고 수치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죠. 몇 날 동안 분이 풀리지 않더랍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더래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도 무감각해집니다. 인신매매, 사람이 사람을 판다는 거, 사람이 사람을 주고 판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벌써 수십 년 전에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외진길에 한 아가씨가 퇴근을 해서 늦게 퇴근을 하는데 그건 무섭잖아요.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데 뒤에서 승합차가 하나가 딱 오더니 자기 옆에 세우더랍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막 도망갔는데 그 차가 쫓아오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리더니 이 아가씨를 제일 강제로 태운 겁니다. 인신매매범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끌려 올라탑니다. 소리를 질러도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눈물 흘리며 울었습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이젠 큰일 났다 싶어 가고 있는데 앞에 두목 같은 사람이 운전석 옆에 있던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고개를 들으라고 그래요. 고개 들으라고.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고개 들으라 그러니까 고개를 들었답니다. 한참을 쳐다보더래요. 그러더니 내리라 그러더랍니다. 내리라. 얼마나 다행이에요. 끌려가다 내리라 그러니까. 그래서 참 다행이다. 그 순간에도 야, 난 살았구나 그러고 내리는데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을 뻔한 말을 들었습니다. 내리는데 자기들끼리 그러더래요. 못생겼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풀려난 게 다행이잖아요. 그런데 기분은 나쁘더래요. 그렇다고 또 올라타겠어요? 제가 심각하게 얘기해가지고 심각했죠. 근데 이게 심각한 일인데 웃기기도 해요. 근데 이게 농담이냐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있었던 얘기. 그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못생겨서 내려는 줬는데 이제는 뭐 내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데려다가 팝니다. 이젠 뭐 사람 갖다가 장기를 판다 그러기도 하고 요즘에 뉴스를 보세요. 야, 정말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버젓이. 물질이 삶의 목적이 되고 자기의 어떤 생각들이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기 위해서 가치관 정도는 믿음 정도는 쉽게 포기한다. 그래서 가치관 혼란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그런 삶들이 일어나니까 믿음의 성도들도 거기에 현혹이 되고 미혹이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과 다른 종교들의 공격이 얼마나 극심한지 몰라요. 200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슬람권에서 무슬림들이 대한민국을 타깃으로 삼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무슬림 하나? 여러분, 이제는 무슬림권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나 여자나 무슬림 계통에 있었던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그 종교로 다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상당한 사람들이 무슬림으로 갔어요. 2007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젊은이들이 한 교회에서 선교하고 또 그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IS에서 인질이 됐어요. 그래서 풀려나긴 했지만 2사람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애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죠. 왜 가지 말라는 데를 가서 그렇게 골치 아프게 해? 라고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지 말라는 데 가서 골치 아프게 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까요? 이 땅에 복음 전할 때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할 때 이 땅은 사람 살기가 어려운 땅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전라도 어떤 지역에 가면, 강원도 어떤 지역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별장이 있어요. 어떤 사람 비난합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는 안 하고 별장을 짓고 살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문화에서 전혀 다른 환경에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풍토병을 다 아는 겁니다. 풍토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한동안은 깊은 산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겨냈어요. 그래도 이 땅을 떠나지 않고 복음 전했습니다. 비난은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비난하지 말아야 될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더불어 비난해요. 그 왜 가지 말라는 데를 왜 가?
안 가면 누가 복음 전합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합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분들이 간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고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풍조가 슬그머니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됐어요. 총회 선교사 훈련 원장인 목사님께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무슬림들이 우리나라를 타겟으로 삼고 건물들을 돔 형식으로 짓게 한다 그래요. 돔 형식이 뭐냐면 그 무슬림들의 사원인 예배당이죠. 모스크 모양이 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화가 거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물이든지 뭐 예식장이든지 어떤 센터든지 질 때 그렇게 지면 일부 기금을 지원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짓고 하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그걸 다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모스크로 쓸 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영적으로 교회 안과 교회 밖에 물이 심히 나빠졌어요. 한마디로 성읍의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물이 나빠졌어요. 오늘 사는 시대가 여리고 엘리사 시대 때하고 다르질 않습니다. 화려하고 멋지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져요. 물질로 풍요로워진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빈약해졌습니다. 지식은 많아진 것 같지만 참 구원의 지식은 빈약하고 믿음의 각오는 틀려졌습니다. 여리고 모습과 똑같습니다. 겉모습은 좋지만 속은 다 비어있는 강정같이 오늘날의 이 땅의 빈약함을 엘리사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대머리야 대머리야 올라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24절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선언하죠.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는데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애들이 좀 놀렸다고. 애들이 뭘 알아요? 놀렸다고 암곰 둘 저주를 하고 암곰 둘이 뛰어나와서 그것도 어린아이 중에 42명을 찢어 죽여요? 이런 잔인한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이 땅을 갈아엎겠다는 겁니다. 이제 새롭게 해야 된다는. 여러분,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받아요. 그래도 되는 거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상상하면서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20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소금 가져오라 그랬어요. 왜 소금 가져오라 그랬을까요? 이 소금을 물 근원에 던지겠다는 겁니다. 물 고치기 위해서 소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물을 바꾸기 위해서는 물 근원에 소금을 던져야 물 근원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옛사람들은 불쾌한 일 당하면 그런 말 했잖아요. 야, 소금 뿌려라. 소금 뿌려라. 소금 뿌려라는 건 뭐예요? 성경에도 보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요. 또 신생아들이 태어나면 몸을 닦아주는 게 소금물입니다. 또 성구들을 닦을 때 소금물을 사용합니다. 이 소금은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선지자가 소금을 가져와라 내게. 그래서 이걸 던집니다. 왜? 이 시대엔 소금이 필요하니까. 우리 성도를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고 말씀해요. 그 말은 어둠 가운데 있는 곳에 빛으로 밝히고 이 세상의 썩은 곳에, 냄새나는 곳에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오늘 21절에 엘리사는 소금을 던집니다.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엘리사가 소금 뿌렸어요. 물에 소금을 뿌리니까 소금이 다 녹습니다. 그리고 물이 짜졌어요.
소금이 녹지 않는다면 절대로 짠맛을 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금은 녹아질 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녹아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고, 녹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버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를 들어보셨나요? 나도 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외로워 쳐다보면 눈 마주쳐 마음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도 꽃이 될 수 있을까? 세상 일이 괴로워 쓸쓸히 밖으로 나서는 날에 가슴에 환히 안겨 눈물 진 듯 웃어주는 하얀 들꽃이 될 수 있을까? 간단한 시입니다. 이성선이라는 분의 사랑하는 별 하나라는 시예요. 나는 별 될 수 있을까? 나는 꽃 될 수 있을까? 별은 뭡니까? 어두운 밤하늘을 비춰주는 별. 꽃은 뭡니까? 어떤 세상의 환경이라도 환하게 웃어서 보는 사람을 밝게 하는 꽃. 꽃이 이뻐지고 보고 싶어 하면 점점 나이가 든다 그래요? 저도 옛날엔 꽃에 대해서 무감각했는데 이제 꽃이 환하게 핀 걸 보면 이야,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래봬도 환갑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꽃이 점점 이뻐지는 거예요. 꽃은 뭐예요? 환하게 미소 줘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은 하늘의 꽃이고 꽃은 땅의 별입니다. 이 둘은 땅과 하늘의 절정이잖아요. 빛나게 하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주목받기를 좋아합니다. 누가 나를 주목하냐. 주목받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별은 주목받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을, 다른 것들을 비춰줘요. 꽃은 주목받는 줄 알았는데 꽃을 보는 사람들을 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춰주니 별이고 환하게 하니 꽃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빛나게 하는 겁니다. 주변을 빛나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설탕은 자기의 맛을 내려고 그러죠. 근데 소금은 들어가는 순간 음식 전체의 맛을 내게 합니다. 설탕은 자기를 드러내서 달게 만들지만 소금은 들어가서 맛을 부추겨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정말로 물이 나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만나는 소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사명이지 않을까요? 예전에 개그맨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인터넷 통해서 봤어요. 아주 유명한 당대 개그맨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랜드 캐년에 갔는데, 그랜드 캐년에 가면 경비행기를 타고 그 그랜드 캐년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 권사님이 그 상품을 구입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그랜드 캐년 전체를 돌아봤대요. 근데 이 비행기가 고장이 났답니다. 고장이 나서 할 수 없이 그 비행기에서 내려야 되는데 내릴 상황이 못 돼가지고 비행기에서 외주를 내려가지고 그 외줄에서 사람들이 그걸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외주를 타고 내려오게 됐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비행기에서 외주를 타고 내려오는데 거기 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데 그 외주를 하나 가지고 타고 내려오려면 무게를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은 사람이 매달려서 누군가 그냥 내려와야 돼요. 줄 잡고 있지 말고. 근데 아무도 내려가질 않아요. 그냥 놓고 내려와야 되는데 아무도 뛰어내리질 않습니다. 그 뛰어내리면 죽으니까. 미국 사람이 있고 영국 사람이 있고 중국 사람이 있고 멕시칸들이 있고 다 있는데도 아무도 안 내려갑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자기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천국 갈 것이고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도 그랜드 캐년 다 보고 죽게 되니 하나님 은혜니까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 만큼 살았으니 내가 놓고 뛰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줄 놓고 뛰겠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살아 돌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었답니다. 아니 권사님 근데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얘기하더랍니다. 아니 내가
이거 놓고 뛴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든지, 와, 이제 살았다, 만세. 그리고 다 떨어졌대. 너무 심각하게 얘기했죠. 개그맨이 한 얘기예요, 개그맨이. 근데 그 개그맨이 한 얘기인데 그게 진짜겠어요? 어디 비행기 외줄 타고 내려오는 게 무슨 특공대도 아니고. 그 말은 뭘 얘기하고 싶었는가 하면 죽으면 삽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죽으면 산대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세상이 더럽고 오염이 됐어요. 물이 나빠요. 그런데 소금같이 들어가서 녹으면 죽는 것 같아도 다 살게 돼요. 여러분, 엘리사가 소금 뿌렸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제 열매를 맺게 될 거고 토산이 익을 것이고 깨끗하게 될 거다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물이 나빠도 소금이 녹아지면 달라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소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 사명이 뭘까요? 그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부자 되고 예수님 때문에 똑똑하고 예수님 때문에 권세 누리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천만에요. 주님은 우리를 별되게 그리고 꽃되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가는 곳에 별처럼 빛나는 삶이 되고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를 만난 사람의 꽃처럼 환한 빛을 전하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사명이 이겁니다. 옳지 않은 사회 전통과 풍조에 우리가 녹아져서 잘못된 것들을 바꿔야 될 사명.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풍조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세상의 풍조가요, 슬그머니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세상 사람의 생각이 슬그머니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생각은 잊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게 됐어요. 물리쳐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이 세상에 그대로 묻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본 소설 가운데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을 떠올립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이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은 네덜란드의 신부님들이 일본의 규슈 지방에 가서 선교할 때에 대한 얘기예요. 들어가서 복음 전합니다.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 사람 두 사람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당국에서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다 여기에 현혹이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합니다. 고문을 합니다. 잡아다 가둡니다. 심지어는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고난 주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믿음의 길 걸으면서 죽음의 길 가요.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본 당국에서 깨를 냅니다. 그리고 미혹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을 밟고 지나면 너희들에게 고문도 그치고 살려주지만 이것마저도 거절하면 너희들은 고문이고 죽음이다. 많은 성도들이 그 시험에 넘어갑니다. 예수님 얼굴 정도 밟는 거야? 한 사람 두 사람 해가니까 그냥 무뎌지게 돼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밟지 않을 거야. 끝까지 견뎌다가 고문당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때 페레이라 신부라는 사람이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워. 이 고통의 순간에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절규하죠. 절규. 그래서 제목이 침묵입니다. 왜 주님은 이 순간 침묵하고 계세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음속에 나는 너희들이 밟고 있는 그 고통의 순간에 나도 너와 함께 있다. 외면한 게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소설은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교활하게 믿음의 성도를 조롱하고 주님을 조롱하고 현혹하는지 몰라요. 야, 배반해. 예수님 얼굴 밟는다고 예수님 비난하지 않아. 지금 이 죽음의 어려움을 이겨내면 되잖아. 극복하고 더 잘 믿으면 되지.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합리적인 거야. 그게 공리적인 생각이지. 라고 우리를 현혹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옳을까요? 어떤 삶의 자리가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가? 그거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핍박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놓치는 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가?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요리문답 1조 1항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풍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왔어요.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은 멀리하고 내가 하나님 됐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녹아져야 됩니다. 그 세상이 바뀌죠. 이사야 65장 8절과 9절 이후에 이런 말씀합니다. 포도송에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걸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야곱에게 씨를 낸다고 말씀해요. 이 말씀이 뭘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다 멸하지 않고 씨를 하나 남겨둔다. 이 야곱의 씨를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신학자들은 이 야곱의 씨를 남겨두는 것을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해요. 남은 자. 하나님은 어떤 박해와 핍박 가운데도 믿음으로 정절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을 남겨둬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남은 사람 누구예요?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뜻에 민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그런 남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세요. 그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목적 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살면 세상의 것은 그냥 더불어 얻게 되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세상 것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왜? 세상에 그냥 주시는 걸 추구하며 살아가세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여 세상의 것은 그냥 더불어 얻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워싱턴 DC에 조이 펠로우십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김원기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은 중학교 때 미국에 이민 가서 정착한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이 있어요. 워싱턴 DC에 교회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부흥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교회 건물을 보고 다니는데 그 교회 교인보다 훨씬 공간이 넓은 건물이 자꾸 보이더라는 거예요. 값을 물어봤더니 600만 불입니다. 600만 불이면 70억 정도 되는. 근데 그게 한 20, 30년 전에 70억 정도면 엄청 비싼 거죠. 지금도 비싼 건데. 근데 이 교회 교인이 2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인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가 건물이 400만 불짜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0명 정도, 그것도 한인교회 치고는 적진 않지만 어떻게 600만 불 교회를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자꾸 꿈을 주시고 확신 주시는 거예요. 올해 연말 되면 너희 교회도 500명은 된다. 몇 년 내로 교회가 크게 성장할 거다. 자꾸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아무리 그런 말씀 주셔도 확신이 안 되는.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한국 사람이 많은데도 아니고 이 이민원 교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데 헌금을 어떻게 할 거며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겠는가. 뭐 일산이나 이런 신도시도 아니고 가능하겠습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안 돼. 자꾸 꿈을 주시는. 근데 보세요. 1년이 됐는데 200명 모이던 교회가 배 이상 500명이 됐어요. 몇 년 안에 수천 명이 됐습니다. 그가 고백하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 믿음 안에 서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게 간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꿈만 가지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데는 어떤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야 돼요. 하나님 올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면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보셔서
하나님과 소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빠요. 그래서 바꿔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맡겨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엘리에사 선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썩어가는 세상에 우리가 녹아져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